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의 타락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공부하면 성경의 절반은 공부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죄가 타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구원까지도 언급되어 있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전 구속 역사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고, 내용상으로도 절반은 공부했다, 대부분 사회에서 그렇죠.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공부하면 성경의 절반은 공부했다고 내용상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담의 타락과 관련한 우리 소율이 문답의 제15문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십시오.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로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는 삶을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심어놓은.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이어서 같이 석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줄여서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 먹어도, 다 누려도 좋은데 왜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금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 놓으셨을까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법은 인간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선악과를 금하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 놓으신 것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안전하게, 즐겁게,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시고 계시고 저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선악과 열매예요. 선악과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축구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축구 경기, 축구 게임에서 즐기려면 권위자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규칙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그럼 축구 경기가 즐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 놓으신 것은
마음껏 그 안에서 자유하며 즐기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그럴 때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두셨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죄의 본질은 권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한 그 명령을 불순종해서 따먹은 사건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잖아요. 자기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죄의 성격을 원죄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싫어하는 이 죄의 속성을 원죄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싫어하는 것을 죄의 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속성, 이 원죄가 이후로, 아담 이후로 오는 모든 인류들에게 요즘 흔히 하는 감염되었어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 속에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싫어하는, 권위 아래 있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속성이 오고 오는 모든 인류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버렸어요. 유전되듯이 심겨져 버렸어요. 그 실상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장 28절로 32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됐습니다. 32절까지. 여러분, 우리 28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네?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근데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서도 발견되는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이, 이 원죄,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29절 이하에 그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목록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물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원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원죄. 그 원죄 속에서 온갖 자범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이것이 미쳐질 영향력이 그렇게 또 심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 먹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온 인류가 역사적으로 다 뒤집어질 것, 저주 가운데 빠질 것,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말이에요. 아닐 거예요. 이거 이까짓 거 이거 먹는다고 큰일 벌어지겠어? 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가벼이 대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김으로 나타난 결과예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야죠.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어떻게 마음의 자세가 취하여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만큼 진지한 자세, 얼만큼 겸비한 마땅한 자세를 갖추고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죄는 틈을 탔고 죄가 발동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온 첫 번째 사건의 말씀이니, 도대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떤 과정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자리 잡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유혹할 때 왜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유혹을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지에 대한 통찰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통찰은 사탄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유혹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살폈으니까 마음속에 대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아까 읽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이 현장은 아담 혼자 있을 때예요. 1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와를 만들기 전이라고요. 그럼 무슨 말이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선악과 금지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직접 듣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해 들으면 책임감이 약해집니다. 그렇죠? 책임감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막 들이댄 게 아니고 약점을 찾은 거예요. 약점을. 그 가장 확실한 약점, 본질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자들은 감정의 선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 생각과 마음의 자극이 되면 반응이 예민해요. 쉽게 흔들려요. 아마 사탄이 그것도 고려했겠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하는지 보십시오. 1절 말씀,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물으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 속에 약점이 드러나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건 그 괜찮은 자세예요. 근데 말씀이 분명치 않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건 자기 생각을 덧붙인 거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약점인 거예요. 또 하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죠?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에 빠지게 되는가, 언제 유혹을 받게 되고 언제 죄에 빠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고 그랬대라고 되니까 말씀에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그게 설교를 통해서든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가 돼야지.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랬어, 오늘 큐티의 내용이 그랬어, 그건 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내 말씀일 때 그 말씀이 분명해서 사탄이 뭐라고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경우, 그렇가 보다, 그렇더래, 그런다고 했지, 그런 식이면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와서 뒤집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와가 대답하니까 사탄이 뭐라 그러죠? 거짓말이다 그래요. 그 거짓말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다. 완전히 뒤집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언제나 쉽게 사탄에게 노출되어 유혹받게 되어 있고 죄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좀 보여줄까요? 1절에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르되,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이 참으로라는 단어가요, 아주 의도적인 단어예요. 진짜야? 진짜야? 그러면 상대방이 들으면서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담은 부정적인 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단어예요. 동원된 단어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질문 속에서 사탄이 의도한 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질문 자체의 대답은 뭐였죠?
아니가 돼야 돼. 부정적인 답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라고 대답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로 돌아가도록 사탄이 심리전을 펼친 거예요. 지금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여지없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시험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공격한다고. 그 약점 중에는 마음의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약점.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지없이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예요. 말씀에 확신이 없어 있거나 확신이 없거나 그리고 확실하지 않거나, 이게 말씀의 문제와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유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하고 불평을 만들어내게 한 다음에는 그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고 나서는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하고 말씀에 확신을 가지는 일과 함께 우리의 마음 관리를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아유, 하나님이 왜 자꾸 이래? 왜 나에게 자꾸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불평하는 마음, 불만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음을 자꾸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일부러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감사한 일들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이건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그러면 그게 여지없이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약점이 되는 거죠. 틈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마음이 자꾸 인생 살면서 두려워할 때 있고 불안해할 때 있고 불평과 불만이 쌓일 때 있고 염려 걱정할 때가 있고 어떤 때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의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것들을 다 씻어내는 작업들을 해야지 그냥 그걸 방치해버리면 여지없이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내가 말씀이 분명치 않을 때는 사탄이 역사할 때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필요해요. 도움이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그냥 선포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말씀이 분명치 않을 때와 두 번째,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약점을 보일 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말 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건 막을 수 없죠.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잖아요. 막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 분노, 불신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그걸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씻어내고 해결하고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죄로 발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여러분,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면 그게 참 달콤하지만 결국은 죄를 지어서 사탄의 종이 되려고 하는 목적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네? 언제나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는 달콤해요. 그럴듯하고. 근데 그건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이거 먹으면 절대로 안 죽어. 그리고 하나님, 4절 5절 말씀 좀 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따 먹었어요. 사탄 말대로 됐나요? 네? 사탄 말대로 됐냔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처럼 됐죠.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말한 것처럼 선악을 아는 자가 된 게 아니라 이제는 선에 대해서는 무지해지고 선에 대해서는 무능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악에 대해서만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사탄이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하와가 약점을 보이니까 아니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건 반신반의한 거잖아요. 약점을 보이니까 완전히 뒤집기를 해서 사탄이 거짓말에 확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확신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결코 죽지 않아. 4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요 약점이 있을 때 유혹을 받아서 그걸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고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한 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인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전에 함께 나눈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법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자율적 인생이라고 해요. 자율할 때 스스로 자자에다가 법률 율자를 써요. 이 타락한 죄성이 어떤 것이냐라고 표현할 때 자율적 인간, 스스로가 법이 되고 자기가 법을 만들고 자기가 법이 되는 인간, 자기가 기준이 되는 인간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 먹은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저마다 다 자기가 기준이야. 우리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된다고. 이게 타락한 죄성의 본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인생으로가 아니라 내가 법을 만들고 내가 법이 되어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자율적 인생이라 그러는데, 이 자율적인 인생, 이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죄성, 그 뿌리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갈 능력이 없다고. 전적 무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죄사함의 피 흘리심과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다시 살아 하나님의 권위 아래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예? 불순종의 죄와 죄성, 자범죄와 원죄의 그 모든 죄값을 거기서 다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우리와 살면서 다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어서 거듭났잖아요.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줄 아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비결은 늘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자유하는 인간이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참된 자유가 있어요. 자율적 인생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법을 정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인생이고요. 자유하는 인생,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는 자율적인 인생이 아니라 자유하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자유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겠다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법이 되어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 진정한 성숙은 자율적인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유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이 몸부림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자율적인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인가. 오늘 살펴보는 소유리문답 15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고 있는가? 예, 이걸 늘 확인하십시오. 우리 15문을 통해서 아담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사탄이 어떻게 나를 유혹하는지, 약점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마음, 또 하나는 말씀. 그래서 시인은요, 시편 119편 34절에서 늘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